제가 책을 쓰면서 제 목회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달에 한 번 나오셔도 참 좋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다른 교회 가면 서운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좀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나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괜찮은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 보는 관점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내 눈으로 목회를 했구나. 하나님의 눈은 제 눈과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내 입장, 내 눈으로만 목회를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장에 충실해요. 내가 싫다, 내가 좋다.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충돌이 많이 생겨요. 아내는 아내 입장, 남편은 남편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되보는 것. 굳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안 써도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장이 돼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돼봐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입장이 돼봐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이 돼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이 내가 된다는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부모의 입장을 제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이랬겠구나 하는 마음. 그렇게 다른 입장이 돼본다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직장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의 눈으로, 사장님의 입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을 보면요, 사장님들은 그런데요, 어디 나 같은 사람 없을까 찾는데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장의 눈으로, 사장의 입장으로 일하는 사람을 사장님은 찾는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자기가 돼봐야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내 생각, 내 관점, 이 정도면 내 입장에서.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떨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참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재림하실 거를 말씀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현재 아시아의 7개 교회가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7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다음 시간 그 7교회의 신앙이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관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도가 어떤 성도냐? 에베소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이 에베소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에베소 성도의 특징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 사실 교회 안에 이 교회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근다고 세상도 아니에요. 세상과 천국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나쁜 것도 있고 세상적인 것도 있고 거룩한 것도 있고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막 거룩한 곳, 천국 같은 천사 같은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성도는요 그런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잘 시험해서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정말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고 잘 믿음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난 너무 주님께 감사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처음만큼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에베소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도 다 예배도 잘 드리지, 봉사도 잘하지, 할 거 다 해요. 근데 마음속에는 처음 주님께 감사하던 그 마음이 식은 거예요. 이런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우리 성도들은요, 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다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참 주님만 바라보고 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살았었지. 옛날 추억하시는 분들, 주님은 원하십니다. 추억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그 신앙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여기 촛대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회복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서머나 성도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 이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의 특징은요,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수군댑니다.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고난의 연속이 있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도 응답이 안 될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 가정은 왜 항상 이럴까? 좀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에 너무 힘들고 지쳐하는 성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 기도 응답들이 슉슉 막 이렇게 안 될까? 이런 분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닐까? 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참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실은 네가 참 부자다. 우리 주님은요, 거꾸로셔요. 겸손한 사람,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주님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주님은 보시고 너는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14주년 맞이해서 주님이 그동안 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래도 한 2박 3일이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지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갈멜산, 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은 방에 이렇게 피어선 장로교회에 다니는 목사님, 그 목사님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참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멘토처럼 여기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입신을 하면서 이게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었답니다.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더니 황금 의자가 이렇게 쫙 있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주님께 이 의자는 누구 것입니까? 아마 뭐 대단한 분이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자기를 데리고 전라도 어느 섬으로 데리고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주님이 그 어느 마당을 쓸고 있는 머리가 허연 노인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 목사가 앉을 자리다 그러시더래요. 그 여자 전사님이 아니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정말 초라한 노인 같은 목사인데 왜 그런 목사에게 저런 황금 의자를 앉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는요, 젊을 때 그 섬에 들어왔는데 너무 얼마나 사람도 없고 섬에 갇혀서 목회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섬 사람들은 무트를 늘 그릴 텐데.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맘먹으면 그 권사님이 그런데요.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찔려서 다시 보따리를 풀고 또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도 너무 답답하니까 또 가려고 그러면
어젯밤 꿈에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하면 또 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종이야말로 신실한 종이다. 그러면서 그 여자 전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절대로 유명해지지 마세요. 문제는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고 목회를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힐링이 됐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래요.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왜? 내가 유명해져야 나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얼굴을 내려고. 교회 신문들 보세요. 막 목사들 얼굴 사진 쫙 나오고 그래요. TV에 다 돈 줘가면서 무슨 C3 TV인가 나오기도 하고 다. 설교 잘해서 잘하는 사람만 뽑아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돈 주는 분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효자는요.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합니까? 못해요. 나는 효도 못해.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겸손한 성도가 누구냐면 나는 아직 참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서머학교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가 참 부자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께 뭔가 해드린 것도 없고 나는 뭔가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가 참 부자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눈 의식하며 우리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역하는 것도 그래요. 누가 나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면 신나서 하고 누가 관심도 안 가지면 안 하고 이건 정말 사람들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정말 귀한 거룩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은밀한 사역이라는 아티클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할 때 은밀하게 해라.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만 믿고 정말 은밀하게. 청소도 남들 막 같이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와서 혼자 하는 거. 물론 항상 은밀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다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게 그런 사역이라는 것이죠. 서머나 성도 주님은 이 7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칭찬을 하시는 교회가 딱 둘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수군덕거리고 비난할지라도 아니다. 네가 참 부자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목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앞에 말씀 보여주시면 이 버가목 교회의 성도들은요, 참 믿음을 잘 지켰어요. 박해를 받는 가운데,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어도 나는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이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14절에 보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냥 뒀다는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이 뭐냐 하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이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축복의 말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나중에 화를 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 발락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방법이 있다 알려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줘라. 그게 뭐였냐면 모압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압 여인들을 보면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믿고 또 하나님만 갖고 어떻게 살아? 또 이것도 필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지. 근데 이 버가목 교회 성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살아? 다른 것을 또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돈입니다. 돈.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윤석화, 연극 배우 윤석화 씨인데요. 되게 신의 아그네스라는 아주 유명한 연극으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분은 간증을 하러 다니고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연극을 시작하면서 너무 배고팠대요.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돈에 막 너무 허덕였대요. 그래서 지금 살만한 지금도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통장에 잔고가 200만 원 밑으로 가면 두렵고 불안한데요. 옛날에 그 가난했던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윤석화 씨의 그런 신앙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비정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감사해요. 그런데 통장에 200만 원 없으면 나는 불행합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성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돈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되니까 나에게는 돈도 있어야 돼요.
나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 바로 이게 버가모 성도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이분의 신앙의 마지노선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200만 원으로 내려갔다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 학력 사태가 생겨났습니다. 학력 이화여대를 안 다녔는데 다녔다고 해서 그 후에 이제 다 접고 아마 경제적으로 타격 많이 입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설교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정말 하나님한테는 화가 나겠더라. 내가 다 줄 건데, 내가 인도할 건데, 왜 다른 걸 자꾸 쳐다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 의지하는 사람 돈으로 망할 겁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요, 물질로 시험을 하십니다. 사람으로 시험하셔요. 물질 거둬 가셔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보십니다. 사람 거두어 가셔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갈등이 됐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분이엘교회를 개척하고 14년 됐는데 14년 동안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올해가 제일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있는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을 저렇게 하셨는데 올해가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작년 재정이 마이너스가 한 440만 원이 마이너스가 2월 됐습니다. 예. 저런 약속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올해 2013년 1월 첫째 주 재정은 마이너스 44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마이너스 400, 어떤 때는 마이너스 500, 어떤 때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사례비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손전사님이 사례비도 안 돼가지고 전화해서 우리 장로님이 급하게 이렇게 해결하시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짐이 되고 있구나. 어느 정도까지냐면 나만 없어지면 내가 받는 사례비 몇 달이면 이 마이너스 얼마든지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5월달, 6월달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이달 말까지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저의 로망이 섬 목회입니다. 나중에 늙으면 섬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늙을 필요 없어. 지금 가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오죽 좀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어느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섬기기 무슨, 내가 좀 교회에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가면 나보다 더 유능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비전을 이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제가 어디 헌금 강조하고 막 그런 설교 하던가요? 저는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교회의 재정은 성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저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적으면 헌금 설교하고 많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할 때는 하지만 그 뭐 재정과 상관없이 저는 하겠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막으시는 것이다. 근데 감사하게도 6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더니 감사하게 지금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이 있어서 저는 돈 걱정 않고 내가 이제 교회 짐이 돼도 좀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그 믿음 앞으로도 가질 거예요. 돈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람 놓고 기도합니다. 동역자. 내가 봤던 그 비전을 환상으로 같이 보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역자. 지금도 동역자들이 있지만 더 많은 동역자들 하나님 보내달라고. 요즘 새벽에는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날 때도 있는 걸 봐서는 얼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혹시 여러분들 정말 뭐 우리 주변에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고, 이 버가모 성도들처럼 하나님도 있어야지요. 그러나 돈도 있어야지요. 사람도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돈도 사람도 내 진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못 나오고 좀 사역을 좀 덜하고 헌금을 덜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 그랬어요. 저는 군목 때도요, 우리 병사들 와서 자면 뭐 누가 깨우면 내비두라고 자라. 근데 그게 제 눈이었어요. 제 눈.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지금 뭐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실라가 뭐 어실랑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걸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입장에서 직장 다니지 마시고 내 상사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우리 사장님이 나를 보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직장생활 잘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관점에서 레포트 쓰고 시험지 쓰고 그러지 마세요. 교수님 관점에서 교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시험지를 어떻게 보실까? 그 교수님 관점에서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러면 장학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입장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떨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갖는다면요, 아마 우리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아마 우리 주님께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사람들 안 보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좀 비난을 받아도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